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짧지 않은데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스스로를 탓하게도 되지만 사실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꾸준히 읽는데도 어느 날 문득 마음속이 너무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곤 하지요. 아픈 가족을 위해 몇 달, 몇 년을 기도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때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마음속에 조용한 절망이 스며들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떠나보내고 나서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들었지만 정작 장례식장에선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은퇴 후 수입은 줄었는데 자녀나 손주들을 도우려면 늘 돈이 모자라고 병원비며 생계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씀은 아는데 당장 통장 잔고 앞에선 말씀이 멀게만 느껴질 때, 자녀들은 각자 삶이 바빠졌고 전화도 방문도 뜸해졌을 때, 조용한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나오는 저녁 시간, 그때 문득 드는 생각,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쉽게 분노하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까? 의문이 들 때 이런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곤 하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안고 계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감정으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공허함을 사람의 말이나 위로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깊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진리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방향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 그 어둠 속을 밝혀주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 따라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날씨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이 위에 쓰인 문장이 아닙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꿰뚫고 무너진 믿음을 세우고 조용히 위로하며 우리 안의 상처를 싸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수록 말씀은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흔들릴수록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할 하늘의 닷입니다. 눈물 속에서, 한숨 속에서 고요한 새벽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붙들어 세웁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입술로 중얼거리며 되뇌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아무 감동도 없었어 말씀을 읽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마음이 멍하네요, 이런 말을 우리도 하고 주변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분은 내 곁에 안 계신 건가요? 감정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걸까요? 대답은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느낄 수 있을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감정보다 앞서 있고 위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고 내일은 실망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매일 기분이 바뀌고 때로는 스스로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 감정보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픈 자녀 곁에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 입장에서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 중이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고통받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출렁이지만 말씀은 바다 밑의 땅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땅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여전히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이고 그 다음은 예배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끊었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줄을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말씀은 언제나 다시 그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 끝에 있지도 않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삶의 고난 속에서 사람도 희망도 사라졌던 그때 나를 붙든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수천 년 전 다윗의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묶는 줄입니다. 어릴 적 공중전화에 전화카드를 꽂고 끊어진 수화기를 다시 붙들 듯 우리는 말씀이라는 연결선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 느끼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먼저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라면 말씀은 이미 내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다시 열고 다시 읽고 다시 붙드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된 느낌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땐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읽히지 않더라도 그냥 눈으로라도 따라가 보세요. 묵상하지 않아도 좋고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당신의 손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6장. 오랜 세월 예배와 말씀 공부, 통독으로 익숙해진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외웠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할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왜 마음은 자꾸 무너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은 암기가 아니라 붙잡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속에 껴안고 삶 속에서 붙잡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둔다는 말은 단순히 암기와는 다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머리로 아는 말씀은 흔들리지만 가슴으로 붙든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많이 들어도 외워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붙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내 상황보다 그 말씀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10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외우고는 있지만 막상 병원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입술로라도 그 말씀을 반복하며 주님, 이 말씀이 내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붙든 말씀은 인생의 닻이 됩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말씀을 붙든 사람은 흔들리긴 해도 결국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금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딱 한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붙잡는다면 그 말씀은 오늘 하루 내 삶 전체를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나를 붙드는 순간 나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를 다시 붙들어줄 30개의 말씀을 하나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며 따라 읽어보세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누구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시편 139편 7-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모두가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모든 걱정과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29-31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약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염려까지도 돌보십니다. 시편 121편 1-2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누구보다 더 깊고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13-14절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자녀를 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의 소중한 보배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19절 너희가 능히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만큼 크고 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실한 약속입니다.